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주님의 사랑,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생일이 지나갔어요. 그때 제가 우리 딸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선물을 원하니?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생일 때는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꼭 그 생일을 귀중하게 여기고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어려서는 딸 아이가 생일이 되면 먹는 것을 찾고 또 인형이라든지 이런 선물, 장난감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청년이 돼가지고 뭘 좋아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아주 간단한 결론을 얘기했어요. 돈. 돈. 아주 어려운 말이 아니었어요. 딱 한 글자. 돈. 우리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을 굉장히들 좋아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맞지요? 돈이 여러 가지 편리한 수단이기에 그럴 만도 합니다. 돈을 가지면 옷도 살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드실 수 있고 여행도 하실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지만 돈만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돈이 행복을 누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일에 성공하고 큰 성취를 이뤘다 하더라도 평안이 없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즘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사태로 인해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사는 사람들 겪는 불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 우리나라는 겨우 28명 확진자 나왔는데도 요란법석인데, 중국은 어제까지 68,500명 확진자. 안 놀라시네요? 사망자가 1,665명. 공식 통계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 통계가 정확하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훨씬 많다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일본 요코하마 항에 호화 유람선 크루즈선이 서 있어요. 이름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예요. 화려한, 몇 명이 탔냐면 3,400명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더니 이 유람선 이 배 안에서만 285명이 어제까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만 67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여지껏 28명 확진자가 나오고 9명이 퇴원했는데도 막 너무 심하게들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경제가 지금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성공을 하고 크루즈 여행하는 분들이 되게 연세가 좀 드시고 삶의 여유를 좀 찾고 세계 여행을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진 분들이 크루즈 여행을 하는 건데, 꿈과 낭만을 싣고 화려한 배를 타고 여행을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도 가도 못하고 또 일본 정부에서 배 탄 사람들 내리지도 마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거기 부자도 있고 뭐 손실도 뭐 특실을 비롯해서 굉장히 비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지금 불안하단 말이에요. 무슨 행복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거기 탈출하고 싶겠지. 거기 안 탄 거를 감사하시기 바래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때때로 뜻하지 않은 이런 불행한 일, 사고, 화재 여러 가지를 겪습니다. 전염병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불안을 느끼는 존재예요. 그 무엇에 대한 불안을 사람들이 느끼는가 하는 것을 보면 어렸을 적에 생각해 보면은 대략 답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가장 큰 불안은 뭔가 하면 분리불안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속이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거예요. 예. 그런데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님이 멀어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는 낳아놓고 보니까 엄마에게서 떨어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 엄마가 밤에도 낮에도 얘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쩌다 아이를 저한테 맡기고 속회를 인도하러 저희 집 식구가 갔는데 가자마자 울기 시작하더니 올 때까지 우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래서 이 아빠는 소용없구나. 그때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품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은 편안한 겁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순간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아이예요. 어머니의 음성에 익숙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심해지면 분리불안 장애증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애착 관계예요. 애착. 부모님하고 아주 친밀하게 이 정서가 발달이 돼야 사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 또 어렸을 때 그 다음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언제 불안을 느끼냐면 배가 고픔. 아이들은 참질 못합니다. 배가 고프면은요 큰 소리로 웁니다. 입을 있는 대로 벌리고 웁니다. 아주 땅구멍이 빨개질 정도로 울며 웁니다. 팔다리를 막 사지를 흔들면서 웁니다. 아주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 다 받을 거야 아마. 왜 그러면 먹는 거를 제때 안 주면 애가 이렇게 울까요? 생존 본능이죠.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는 것이 아이의 속에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또 어렸을 때 보면은 뭐가 불안하냐면 부모님이 아프면 불안해요. 부모님이 어려서 지나치게 아프면 아이들이 커가지고 신경증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정서장애가 생기는 수가 있어요. 저도 보면은 어렸을 때 불안을 좀 경험해 봤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는 위장이 약해가지고 잘 체하셔서 그 내가 하루는 엄마를 꼭 붙들고 그래요. 엄마 죽지 마. 내가 그랬어요. 엄마가 죽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늦게 낳아가지고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약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조금 아프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집 식구가 큰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고 늦둥이를 띠동갑으로 낳았는데 우리 둘째가 엄마가 애를 낳으러 간다고 그러니까요 학교 가서 초등학교 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아? 왜 그러냐면 지 엄마가 죽을 줄 알고 늦둥이 낳다가 죽는 줄 알고 나중에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 이기풍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아기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그걸 동화책에서 읽었대요. 위인전에서 읽었대요. 엄마가 아기 낳다가 죽을까 봐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어렸을 적에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언제 불안하냐면 친구들이 나하고 안 놀아줄 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친구가 나를 사랑해 주질 않는 거야. 놀아주질 않는 거야. 그럴 때 아이들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더 심하면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더불어 살아야 돼요. 함께 하는 것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더불어.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이 언제 두려움을 느끼냐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으면 불안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아무도 없는데 깊은 산 속에다가 갖다 놓으면 아마 두렵지 않은 분 여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조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여러분들 제가 어려서 우리 어머님이 외갓집을 갈 때면 낮에 일하고 꼭 저녁에 가시더라고. 시부모님 눈치 보느라고 그랬는지 하여간 일이 많아서 그랬는지 그러셨어요. 근데 어머니 따라서 외갓집을 가려면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가로등도 없어요. 뭐 이렇게 등도 안 들고 가. 시골길을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뒤에 뭐가 쫓아오는 것 같아. 머리가 쭈뼛쭈뼛 설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줘요. 또 가정불화, 경제적인 위기 이런 것들. 특히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부부싸움하고 그러면요 인격적으로 심하면 무너집니다. 나중에는 분노를 품은 자녀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장애증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애 있는 데서 싸우면 안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애 있는 데서 부부싸움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아이는 나중에 인격적으로 큰 결손아가 되게 됩니다. 좋은 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돼요. 자, 여러 가지 사람에게는 이렇듯 이거 말고도 뭐 불안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양한 불안의 요인들이 있지만 결국에 왜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느냐? 인간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보호받아야 되고 또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사람이 보호받고 사랑받을 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람 내면에 있는 연약함, 인간 존재의 한계 때문에 겪는 나의 불안, 나의 두려움,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는 불안도 있고 몸의 질병 때문에 오는 불안도 있고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오는 불안도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불안은 결국에 영혼의 문제로 귀착이 돼요. 결국에 사람은 영생하느냐 멸망하느냐 하는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불안의 문제, 궁극적인 불안의 문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잘 믿고 영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영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됨으로써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고학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제가 교회 가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부를 때 많이 그 찬송을 불렀어요.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을 때, 6남매 중에 제가 막내지만 형제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늘 그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밤새 기도하면은요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아멘. 돈 없는 고학생이지만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고독한 영혼들, 불안한 영혼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국가 간에도 불안하기 때문에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그저 무기 체계를 갖추고 군대를 세우고, 우리나라도 1년에 국방 예산만 해도 수십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핵무기를 개발해 놓고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핵무기도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저 스텔스 전투기도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런 걸로 좀 상쇄시켜 보려고 하는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파 간에 갈등이 있어요. 계층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안의 문제를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불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파괴하고 전쟁의 그런 도가니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비극이죠. 전쟁의 반대는 그래서 평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평화가 없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늘 갈등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독교인들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되면요, 부자를 또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요새 연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막 비난 댓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난 게 싫다는 거예요. 적대적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끼리도 보면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그냥 안 놔두고 물고 뜯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등하고 분쟁하고 서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적으로서가 아니라 동료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서로 그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적도 있지만 동료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교우로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까이 삶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하늘의 소망을 나누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서 동료의식을 갖고 우애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살아갈 때 거기에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갈등을 넘어서 우리는 질병의 공포를 넘어서 세상 풍파의 시련을 넘어서서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평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 멸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서 영원 구원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특별히 서로 적대하고 갈등하고 대적하는, 서로 미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세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이 길 잃은 양들을
한 무리로 묶어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서로 한 동료가 돼서 평화의 공동체 속에 주님의 보호받고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뭐를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생명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별것 다 해보지만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노랫말이 있듯이 별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안을 이겨보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디에 몰입해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사랑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게 안식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평안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의 품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한 영혼의 방황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창기들과 죄 짓는 친구들과 그거를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세상 것을 다 즐겨봤지만 결국에 끝판에 가서 그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다가 잘못하면 죽겠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멀리 떠난 탕자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불안과 두려움이 온 겁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이 죄지은 거짓골을 하고 오는 이 아들을 달려나가 가지고 덥석 안아주고 그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이 회복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서에 보면 어느 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질질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떨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돌을 들어서 그녀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고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너를 돌려 치려 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돌아갔어요. 나도 너를 죄를 정하지 않겠다. 다시 죄를 범치 않도록 하라. 하고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결국에는 이러다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평안을 얻냐면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그가 어떤 죄인이라도 그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죄를 정하지 않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불안해서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전염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적인 갈등이든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하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아멘.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주의 얼굴에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근심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의 영들이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예? 지금도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평안한지 지금 눈 감은 분이 여럿 보이네. 예?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내가 주의 얼굴빛을 보고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평안과 사랑을 품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전파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자가 되지 말고 예수 사랑의 전파자가 돼야 돼요. 예수 평화의 전파자가 돼야 돼요. 부모님은 어때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사랑의 전파자가 돼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아멘. 그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예? 여러분들 자녀가 생일이 되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하다못해 미역국이라도 끓여줘야 돼. 어려서 제가 생일 때 되면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꼭 쑥 인절미를 해주셨어요. 생일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생일날이 별날인가 하고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생일날이 별날이에요. 생명이 주어진 날이야. 생명이 태어난 날이야. 그러면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죠.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배우자는 어떻게 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축복자가 돼야 돼요. 예. 제가 언젠가 성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예. 전임지에서 여쭤봤어요. 아, 영감님에게 결혼 기념일날 장미꽃 받아보셨어요?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살았어요. 아니 몇 년 살았는데요 50년 살았다는 분도 있고 60년 살았다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아직도 장미 선물을 한 번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예. 아유 그런 거 없어요. 속이나 안 새기면 다행이죠 뭐. 예. 아니 여지껏 살면서 장미 선물도 못 받고 그런 거 뭐로 데리고 살아요. 가서 내쫓아요. 근데 한 사람도 내쫓은 분은 없어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결혼해가지고 87년도에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결혼 기념일날 장미 안 준 적이 없어요. 장미 안 주면 난 밥을 못 얻어 먹을 것 같아. 예?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사랑의 메신저가 돼야 되고 평화의 메신저가 돼야 되고 장미꽃을 내가 왜 줄 것 같아요?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내는 또 받아먹기만 해요? 아내도 또 잘해야지. 서로 사랑에 그 얼굴에 햇살이 돼야지. 그 얼굴에 인상파가 되지 말고. 아멘 해보세요.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자라왔잖아요.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자녀가 그 일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방에 동료 목사님 어머니가 이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96이요. 예. 그런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아들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하더래요. 이렇게. 한번 봐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머니가 96살 된 어머니가 아들 목사님한테 사랑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셋이 이러고 사진을 찍었더라니까.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사랑하다 돌아가셨으니 천국 가셨지. 아멘. 예?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래야 평화가 오지요. 아멘.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교회에 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아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려줘요? 한 달 내내 교회 와서 지내면서 커피 한 잔 안 산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내가 먼저 사라고요. 맨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은 걸시야, 걸시. 살 줄을 알아야지. 대접할 줄을 알아야지.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요. 제가 한번 사겠습니다. 안 살려고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3명 있어요. 성도들 간에 서로 대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도들이 함께 적이 아니고 왼수가 아니고 동료로서 교우로서 한 시대에 갈등과 분쟁과 여러 가지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한 성도 한 교회 식구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1년 내내 지내면서 그래 국수 한 그릇도 나눠 먹을 수 없다면 그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다시 인사해요. 내가 한 그릇 사겠습니다. 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지. 네? 어떤 사람은 몇 년 가도 한 번도 안 사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먼저 차도 대접하고 내가 먼저 좀 밥도 좀 사고 그럼 어떻겠어요? 자기 품위가 올라가요. 예?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품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성도들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주십니다. 예배 시간도 꼭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5분 늦는 사람이에요. 5분. 예배 시간 바꿔도 그 사람은 5분을 또 늦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고 예배 시간 되면 달려나와야 되고, 오늘도 내가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내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진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분들이 돼야 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늦을 수 있나? 이게 성도들도 그걸 고쳐야 돼요. 애들 학교 늦으면 굉장히 야단을 해요. 직장에 늦게 가면 그 사람은요 쫓겨나는 수가 있어요. 늦어도 내가 안 쫓아냈더니 말이에요. 10년째 늦는 사람이 있고 5년째 늦는 사람이 있고 평생 늦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예배를 귀하게 여겨요.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둬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은 딴 거 안 본다.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최고로 많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예배의 비밀이에요. 찬양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잡생각에 가면서 입도 달싹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찬송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잡생각에 가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한 절 놓치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야 돼요. 눈 좀 불 좀 켜봐요. 불을 켜고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야.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야. 이제 내가 오늘 이후에는 아내한테 장미꽃을 줘야지.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가족들 생일이 되는, 맨날 생일이 한두 번이냐? 그냥 지나가자. 그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그때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찬스야. 내 생일이 3월 달에 오고 있어요. 생일을 축하해주는, 결혼기념일을 축하해주는. 야, 회갑이, 요새 회갑이 뭐 많더라. 그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이 귀하게. 제가 내년에 회갑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가정에도 평화가 오고 교회도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막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없어. 흔들리짐이 없어요. 불안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늘 불안이야. 아이고, 이러다가 죽을려나 보다. 아니, 죽으면 누구는 안 죽나? 죽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앞에 갈 생각해야지. 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시는 겁니다.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녀를 손가락질을 했어요. 정죄했어요. 더러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무도 그녀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시몬의 집에 가서 만찬을 하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곧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데,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시몬은 그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유대 지역은 건조하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첫째, 손님을 대접하는 첫째가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손님이 오면 뭐를 내줘요? 내가 목회하러 나갔더니 자부동을 내주더라고요. 자부동. 그때 자부동이 그런 건 줄 내가 처음 알았어요.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씻을 수건도 안 줬는데, 시몬은 안 줬는데 이 여인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시몬은 예수님의 볼에 입도 안 맞추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쉼없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시몬은 감람류도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깨서 예수님에게 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함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죄 사함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교우를 서로 사랑합니까? 그분이 진짜 예수쟁이에요. 교회 와서도 그저 교인끼리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어떤 분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안 되면 저보고 심판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돈 꼬간 사람이 안 갚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어떤 때는 부목사님이 또 물어보는 수도 있어요. 아유, 누가 돈을 못 받았다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성경책에다 써놔요. 교인끼리는 돈 거래하지 마세요. 그 교인끼리 돈 거래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주든지, 그랬다가 못 받으면 가져오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제가 누구 편 들으면 됩니까? 똑같이 사랑해 줘야지. 줬다 못 받은 분은 마음이 아프니까 그 마음을 내가 사랑해 줘야 되고, 꼬가고도 못 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불쌍하니까 또 그 마음도 사랑해 줘야지. 그게 제가 할 일 아니에요? 심판해가지고 당신은 잘못했어 내가 이러면은 그게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해요. 내가 언제 너희의
재산을 나누는 재판장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사랑하면 사랑받습니다. 사랑하면 평화가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화초를 사랑해 보세요. 말 못하는 화초도 꽃을 선물해 줍니다. 반려동물을 이뻐해 줘 보세요. 재롱을 부립니다.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 어디 가도 은혜 못 받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귀하게 여겨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면 불안이 없어져요. 사랑하면 그게 신앙의 완성이고, 사랑하면 그것이 삶의 완성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온전히 이루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그저 주어진 나의 삶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열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데 열심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걸 소홀히 하지 말고, 교우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음성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의 세 번째 주일, 세상에는 서로 편을 갈라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전쟁까지도 하지만 예수 믿는 저희들이 오늘도 평화롭게 예배하고 한 교회에서 한 형제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에 저희들이 예수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어서, 예수 사랑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서 가정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기를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섬김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이 세상에 흘러 넘치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